이제 오늘 말씀은 읽어야 할 성경 구절이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만일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쇠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들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사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뿐이라.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느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말씀은 한 절씩 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하는 길 운명이와 수련에서 그를 올리시고 내 발을 하수 위에 세서 내 걸음을 기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을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일을 구하여 이르기를 제사와 제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문제와 죄를 무시하지 아니하신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이다. 내가 내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정치와 구원을 소화했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내 중에서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치므로 우리로 볼 수 없으며 내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을 지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아 내가려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일을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는 자로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무릇 주춤하는 자는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영광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바라기를 여호와는 광대한 자 하게 하소서.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시편 40편은 동일하게 이제 다윗이 적은 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시편을 살펴보는데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70여 편이거든요. 제 기억 속에는 78편 같아요. 그래서 78편을 기록했는데 시편에 150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상당수가 다윗의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계속 쳐다보면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것이 이제 다윗에 관한 내용만 시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시가 이렇게 많을까라고 생각할 때 처음에는 좀 본문을 이제 묵상하다 보면 다윗이 기록한 시편들이 그 맥락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근데 왜 그럴까 이제 생각해 보는데 다윗은 끊임없이 그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1년에 365일을 보시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그 찾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물론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중보자의 기도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로서 살아가잖아요. 공도의적 입장으로서 살아가는데 다윗과 같은 입장이죠. 무슨 입장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독생자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성령의 마음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런 내용들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악인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이제 대처해야 될까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12편 40편은 조금 긴 내용이에요. 17절까지 내용 읽어보시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10편 40편을 쭉 오늘 한 30번 정도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그러면 글을 좀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상당히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세상은 엄청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책 전단을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GPT가 있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3만 원씩을 주면 자료를 다 제공을 해요. 근데 저는 그것을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그것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의 문제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쉽게 이제 열매를 찾는 겁니다. 쉽게 열매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묵상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묵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경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 교제가 기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의존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말씀도 다윗이 고뇌하고 고통 중에 지은 시예요. 근데 시편 40편을 보시면 배경을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제가 똑같이 얘기했지만 다윗이 나이가 78살 때 70살 또 헷갈려 죽죠. 그래서 그 다윗이 죽고 나서 그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어느 시점에
이 시를 적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시편 40편을 보더라도.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을 때에 왕일 관점은 많아요. 시편 40편도. 그러니까 다윗이 30세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한단 말입니다. 40년 정도. 그러면 통치하는데 그 통치의 시점에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윗 40년의 통치에 있어서의 가장 큰 대적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두 대적, 크게는 세대 대적이지만은 두 대적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압살롬과 누구냐면 요압입니다. 근데 가장 큰 대적은 이것은 외부적으로 드러난 대적이지만 다윗의 가장 큰 대적은 누구냐면 자기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외부적으로 보면 압살롬과 요압이라는 대적이 있어요. 근데 이 압살롬이라는 대적은 다윗이 밧세바의 간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주신 표예요. 근데 이 요압은 어떠냐면 다윗에 항상 따라다니면서 다윗의 모든 수치스러운 걸 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부적인 적이 있는 반면에 다윗의 가장 큰 대적은 외부적인 대적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큰 대적입니다. 똑같이 있잖아요.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외부적으로 우리에게 대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적들이 있겠죠. 그러나 내 안에 대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지 내 자신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거하신다고 할 때에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되냐면 나의 욕심과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의 욕심이라 할 때에 창세기 3장에서도 가르쳐 주시고 있지만은 육신의 정욕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 있고 이생의 자랑이 있잖아요. 요 세 가지가 전부 다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이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 내 안에 작동이 돼요. 그러면 작동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자꾸 때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여자에 대한 욕심이 많잖아요. 일부 일체자 아니었잖아요. 부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욕심에 있어서 뭘 때려야 되는데 그 때리는 도구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40편도 보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여러분 11절까지 읽었잖아요. 이제 이것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그것이 뭐냐면 감사와 탄원이에요. 이거 조금 나눠보면 1절부터 6절까지 뭐냐면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구예요, 가구. 내가 사망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신 그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1절에서 6절이에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은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판에 새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순종하는 것은 뭐냐면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옳고 그름에 있어서 기준점이 있어 이게 바른지 틀린지를 알잖아요. 그 기준점을 누가 정해주냐면 그때 통치자로 있은 다윗이 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버리면 이스라엘 전체가 어긋나요. 다윗이 조금 어긋났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어긋나게 더 많이 어긋나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 뭐냐면 다윗이 지금 현재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점이 뭐냐면 다윗이 뭐에 있다는 걸까요? 11절부터 16절 살펴보면 고난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핵심 구절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12절 말씀이 저는 참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제약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제가 나의 머리털보다 멀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서 나의 제약이 내게 미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대적들이 많고 다윗의 제약도 많이 있는데 결국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고난 중에서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탄원한다는 말입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서도 그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17절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마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가난하고 공평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더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렇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 궁핍하다는 말을 고통 중에 있다는 말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가난하고 고통 중에 있으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신단 말입니다. 다윗은 고통 중에서도 누굴 생각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뭐 하다는 말입니까? 건져 내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난하다고 하죠. 그럼 이게 가난하다는 것은 부적으로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재물이 가난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란 말입니까? 가난한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재물을 볼 때에 부한 자나 가난한 자도 있지만 영적으로 부한 자도 가난한 자가 되게 되고 이 가난한 자도 영적으로 뭐가 돼요? 가난한 자가 돼야 돼.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된다는 말을 조금 바꾸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40편은 아까 저도 말했듯이 탄원 감사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탄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마치는 것이 시편 40편입니다. 오늘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단 1절입니다. 1절. 1절만 살펴보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이건 40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들으셨도다. 아멘. 시편 40편 1절은 과거에 그가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그 상황의 정확한 설명은 2절에서 해요. 2절에서 보면 이건 다음 주 할 거지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령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가 어느 속에 있다는 말입니까? 웅덩이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웅덩이가 이렇게 있으면 다윗에게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군가가 끄집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40편의 1절 말씀은 내가 이 웅덩이 속에 있지만은 다윗이 1절 말씀에 자기 상황을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상황은 2절이에요. 과거의 상황.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역사를 되짚어보면 만약에 왕의 시대일 때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쫓겨나는 시점도 있고 요압 때문에 힘들어하는 시점도 있죠. 그죠? 그러면 그때 그가 시점이 뭡니까? 이거죠. 만약에 왕이 등극하기 전이라면 사울의 아들들이 자기들을 괴롭힐 때도 있고 사울이 괴롭힐 때도 있잖아요. 그 왕이 등기죠. 그런 시점인 거죠. 그가 어느 속에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빠져 있을 때 뭐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 상황이 있었을 때. 이 1절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 아까 읽었지만 내가 여호와를 뭐로 돼 있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린다는 말 몇 번 나오죠? 2번 나오죠. 기다림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다림. 기다림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말이 어떤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이에요. 그럼 다윗에 필요한 건 뭘까요?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은? 인내. 근데 다윗은 어떤 환경이죠? 고난 중입니다. 아까 2절도 언급했지만 12절 말씀에 무수한 대적들이 누구를 지금 삼키려고 합니까? 다윗을 삼키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삼키려고 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다려요. 그런데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 속에서 다윗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1절 말씀을 보면 뭘 할까요? 기다림 속에서? 나의 뭐라고 합니까? 부르짖으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하나님 나에게 뭘 기울이시다 되어 있습니까? 귀를 기울이시다. 하나님 귀가 있어 없어요? 하나님 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사람인 것처럼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영감을 기록한 다윗도 영감으로 기록했는데 하나님을 사람으로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을 기다리고 기다릴 테니 당신은 제발 나에게 뭘 기울이다는 말입니까? 귀를 나에게 기울이달라는. 그럼 다윗은 뭐 하겠다는 말입니까? 기도하겠다. 그게 뭐냐면
후반부 나는 나의 뭐가 됐죠? 부르짖음이 됐죠. 저는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부르짖음이죠. 이 부르짖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제가 사사시대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 부르짖음이 끊어진 날이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언제였죠? 삼손의 시대에는 뭘 하지 않는다? 부르짖지 않는다. 그러니까 삼손 전에 이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삼손까지 이어져요. 이 사사시대는 300년, 350년이에요. 그러면 그 300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부르짖었어요. 누구한테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드디어 삼손의 시대가 됐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교회가 안 부르짖어. 왜 안 부르짖을까요? 교회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기도 안 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기도할 필요 없는데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타락한다는 순간이 뭐냐면요. 내가 타락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타락 안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찾죠.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지금 저도 포함되는 거예요. 왜 목사가 왜 타락하냐? 왜 성도가 왜 타락하느냐? 간단해요. 왜 타락하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삼손의 시대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삼손만이 뭐 할까요? 기도해. 이스라엘 전체 기도해서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 안 해요. 근데 삼손이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합니다. 삼손의 죽음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 부르짖었다는 말은 소리 지르다는 말이에요. 외쳤단 말입니다. 그건 함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지만 그거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찾는 거라.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와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계신데 지금 다윗은 여기 있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게 지금 귀를 기울이도록 하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기다림은요. 그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사 부르짖는 거라. 어디로 오라고? 누구한테 오라고? 나한테 오라고. 누구한테 오라고? 나한테 오라고. 하나님 나에게 오세요. 나에게 오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해야 될 게 뭐예요? 부르짖음 제가 자, 이 모세오경을 보면 그 어떤 여자가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남자가 겁탈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구약율법에 보면 그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그 여자가 원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게 율법에 적혀 있어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거 외침이에요, 외침. 그러면 소리 들리뜨는 것을 동네 사람이 들었죠. 그걸 외면하면 될까, 안 될까요? 외면하면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있는 뭐냐면 기다려요. 근데도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요. 하나님 안 와. 그래도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 귀를 기울이셔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해되시겠죠? 요거를 어디서 표현하고 있냐면 누가복음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한 본문만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이 조금 긴데 좀 읽어볼게요. 자, 누가복음 18장 찾았습니까? 네, 35절부터 43절까지 한 절씩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제가 더욱 심히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물러서서 나를 데려오라 하시니 제가 가까이 오니 물어가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못하였느니라 하시니 같이 읽을까요? 보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주시니 세상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과 34절,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한 소경이 아니라 두 소경으로 적혀 있고요. 마가복음은 이 소경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나옵니다. 이걸 좀 집중해서 보면
두 명일 가능성이 많고 누가복음은 한 사람 언급되는데 이 한 사람이 바디메오일 가능성이 다분히 많다. 세 복음을 합쳐보니까. 그런데 저는 누가복음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었어요. 자, 여리고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요거는 갈릴리 바다. 이게 뭐죠? 사해 바다입니다. 예. 여기는 자 보십시오. 여기가 여리고성입니다. 요 조금 더 늘어오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성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성에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려요. 누구한테? 한 소경한테. 근데 이 여리고성에 누가 앉아있죠? 눈먼 자세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누가 오냐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지나가신다고 해요. 그러면 이 소경이 예수님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겠죠? 그럼 그거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그거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거 바꿔서, 이거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눈먼 봉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눈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소경이 외쳐 가로되 뭐라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뭐라 되어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내가 10편 40편은 누가 적었다 했죠? 다윗이 적었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있어요? 기다리죠. 그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 부르짖으라는 말은 이 사람 똑같은 거면 나를 뭐 하다는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좀 봐주세요. 좀 나를 봐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를 봐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우리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기도하라고 했잖아. 기도하지 말라는 말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봐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그 마음속이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여리고성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당연히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지나갑니다. 우연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지나갑니다. 그는 자기 눈을 뜨게 해달라고 구원자를 찾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옆에 있던 주변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39절 말씀 보세요.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뭐라고 했죠? 잠잠하라 했죠. 근데 저가 어떻게 합니까? 저가 더욱 심히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소리를 질렀습니까? 안 질렀습니까? 이 사람은 시편 40편에 나오는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과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셔서 누구를 구원해 줍니까? 눈먼 자를 구원해 주시죠. 맞죠? 맞죠? 그럼 생각해 보시라고. 똑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사는 거지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어디서요?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디를 가라는 말입니까? 기도하러 들어가라. 그리고 누구를 찾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면하지 않습니다. 안 오신다고요? 계속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